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 당연히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 목자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목자들은 짝을 이뤄서 당연히 한 목자가 떠나가고 나면 나머지 목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100마리 이하는 한 사람의 목자만 있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집에 가까이에 이제 양을 치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 우리에 가뒀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에 두고 목자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자 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 상식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페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마리를 찾는 데서 오는 기쁨이 99마리를 보호하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면, 여러분, 이 99마리가 도둑이 든다면 한 마리만 잃겠습니까? 그 가운데 늑대가 쳐들어온다면 목자가 없는 이곳 가운데 한 마리만 죽겠어요? 그럼 왜 이해되지 않는 비유를 주님이 드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평지가 없어요. 거의 높은 언덕이나 산지의 능선을 타고 목축을 합니다. 당연히 이 시야가 양은 3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갈 때마다 자주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3m 되는 거리만 떨어져도 앞에 양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능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3m를 따라 움직입니다. 당연히 이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주로 대다수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우연히 한 마리를 건지더라도 주로 절벽 비탈길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이 지나온 길이 산비탈이기 때문에 거의 그곳에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이 아폴리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폴리메라는 단어는 고의로 양이 이 앞을 따라가지 않고 세워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잃었다는 이 단어 아폴리메는, 여러분, 시야가 부족해서, 체력이 부족해서, 가장 약해서, 질병이 있어서 무리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양 100마리 가운데 이 한 마리 양은 가장 약하고 가장 질병이 많고 가장 체력적으로 약해서 떨어진 양. 그래서 어쩌면 지금 죽었는지도 모를, 어쩌면 산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 혹은 가시덤불에 처박혀서 맹수의 먹이가 되는, 그래서 굳이 구하러 갈 필요가 없는 양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양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99마리는 웃자고. 여기서 찾아내다라는 단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찾아낸다는 것도 우연히 뜻밖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에 가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겨우 뜻밖에, 우연히 발견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죽은 거예요. 벌써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99마리를 남겨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양의 유일한 장점이, 여러분 한번 양을 떠올려 보세요. 양은 뿔이 없어요.
맹수가 달라들면 염소처럼 대받아치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이런 발이 짧아서 달리지도 못합니다. 털이 수북해서 나뭇가지에 걸리면 도망도 못 갑니다. 다리가 짧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이빨이 날카로워서 이 맹수를 물어 뜯는 것도 아니에요. 주로 양이 유일하게 이 시각이 좋아서 여러분 3m 이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길 잃은 이 짐승의 대표적인 게 양이에요. 근데 양이 유일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청력이에요. 어떤 짐승보다도 뛰어난 게 청력이에요. 근데 양이 살아있으면 주로 가시덤불에 처박혀 있어요. 그럼 이 가시로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양을 왜 찾아 나서요? 99마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가시덤불에 처박혀서 청력을 잃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울어요. 그럼 맹수가 오히려 더 내가 여기 있네 이래요. 맹수가 더 달라들어요. 왜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드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찾아 나가면 안 돼요. 또 주로 이 양을 파악하는 것은 그 밤에, 목축이 끝난 밤에 양을 헤아릴 때에 이런 양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모든 조건이 안 좋은데 왜 또 이 밤에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러기에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99마리를 보호하고 한 마리를 버려야 되는데 이미 오히려 더 죽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죽은 확률이. 근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그러기에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목자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가장 고통스럽게 애처롭게 맹수를 향해서 울고 있기에 목자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일보와 함께 나갔던 이 남아공 단기 선교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는 단기 선교를 안 나갔어요. 저희 교회는 선교에 대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교회, 상처가 너무 많은 교회에서 제가 좀 일찍 나가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1년에 이제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보다 이렇게 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 해에 한 2번씩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데는 좀 동남아시아나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처럼 이 장년 성도들도 이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처음 제가 이제 당회에 요청을 해서 제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한테 물었던 게 있습니다. 주님, 왜 편안?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기독 인구가 3분의 1도 안 돼요. 서울 경기도권은 23% 정도 돼요, 아직까지. 근데 이 부산권은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져서 10%에서 많이 떨어져서 어쩌면 5에서 8% 정도면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형제들 자매들 보세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부산만 하더라도.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오히려 부산이 더 구원을 해야 되고, 심지어 가까운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4시간이 걸려요.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에 딱 떨어지는 그 교회까지 떨어지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38시간이 걸려버려요. 심지어 돌아오는데도 이제 대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최소한 24시간이 걸려요. 왜 하나님 남아공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한 양, 어쩌면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가장 절실하고 애절한 그곳에 좀 가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 캠프를 할 때에 하만스크랄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린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까지는 뭐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흑인 여학생이.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데도 이 옷을 올리더니만 이 어린 동생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한인교회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왜 여동생 그리고 또 이렇게 젖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한인 목사님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현지 목사님, 흑인 목사님, 아이작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언니가 아니고 엄마래요. 아빠는 어디 있느냐? 아빠가 없대요. 무슨 아빠가 없는 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연은 이래요.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자고 있는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7차례 다른 남자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옳은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낙태할 돈이 없으니까 애를 놓았어요. 근데 대다수는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은 애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은 한 달에 900명의 출산한 아이를 버려지는 곳이 남아공이에요. 버려지는 강아지는 보살피는데 버려지는 수풀에 버려지는 산채로 버려지는 태아는 돌보지 않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온천천을 걷는데 여러분 물에 막 태아 시체가 떠내려 온다면 이거는 기겁을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그곳에는 한 달에 900명의 아이들이 버려져요. 출산한 아이들이. 낙태할 돈이 없어요. 중1 여자아이가 목사님께 상담을 해요. 이전에는 그냥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 금요 저녁이나 주말 저녁만 되면은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딸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육체적인 고통은 참겠는데 이 영적인 고통 때문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잘 양육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는 이게 성인식을 하면 한 달씩 이렇게 캠프를 가요. 이 추장인 무당이 성인식을 위해서 남자들 할례를 위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남아공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국가가 대마초를 마약을 재배를 해서 팔아요. 길거리에 가면 그냥 대마초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재배를 해요. 왜 하나님 남아공입니까? 왜 하나님 남아공입니까? 여러분 3년 전에는 우리가 갔던 그 하만스카랄 지역에서 콜레라가 이렇게 전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쓰는 그 우물에 콜레라가 전염이 됐어요. 사실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만스카랄 지역 우리나라의 금정구만한 곳에서 3천 명이 콜레라에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물 팔 돈 한국 돈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신선한 우물을 파면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콜레라에 전염이 돼서 3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지금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청력을 상실하고 맹수를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 흑인들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그 조하네스버그의 흑인들 그 비율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될까요? 왜 그 가장 절실하고 애타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목자는 저녁이 되어 양떼를 수를 헤아립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저녁에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 밤에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99마리를 들에 둘 수가 없어요. 왜 들에 둬? 그 한 마리 지금 죽어 있는데 어쩌면 절벽에 떨어져 있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왜 찾아가야 돼? 그러면 그때 데리고 왔는데 이 99마리에게 해가 되면 어쩌려고? 왜 가야 돼?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동 시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목자의 시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능선을 넘고 절벽을 타고 이 풀을 찾아 헤맬 때에 해를,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해요. 사자가 내 양을 물어 뜯으려고 내가 그 사자의 입을 찢고 늑대가 내 양에게 달라들었을 때 내가 돌로서 그 이리와 늑대의 머리를 깼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상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현실이었어요. 다윗 목자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 밤에 다윗이 다시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양 한 마리는 1차적으로 바로 잃어버린 양은 주님이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서 왜 당신은 이런 죄인들하고 몸 파는 여자들하고 귀신 들려 이런 죄인들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들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왜 찾아 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이 이 이런 양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들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버립니다. 여자들이 지금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유일한 위로를 얻고자 성전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몸 파는 지저분한 저 죄악된 왜 예수 너는 저런 자들하고 밥을 먹지? 귀신 들린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탄의 왜 저것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너 왜 저런 애들하고 같이 있지? 그때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들에 두고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이 비유가, 주님의 이 답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제가 한참 대학을 다닐 때 4학년 때, 여러분, 이 만델라가 1994년에 이 아파르트 헤이트를 이렇게 파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근데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1994년도까지 이 아파르트 헤이트를, 이 분리 정책을, 백인들의 분리 정책을 폐지하기까지, 여러분 백인 거주 지역에 흑인들이 일하러 들어가는데 저녁에는 6시 이후에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돼요. 백인들이 다니는 그 해수욕장에 흑인들이 들어가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그게 1994년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88년도예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곳은 아파르테이드, 그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지어줬던, 그 당시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60년대 70년대 우리 고신교단이 가난했을 때에 우리 고신교단의 신학교를 지어줬던 바로 하란 개혁교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 백인들이. 그네들이 성경을 어느덧 바리새인들처럼 변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배우다 보면 그 중심에 칼빈주의자들이 있고 프랑스의 위고너들이 있고 그리고 하란 개혁교회 후예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하란 개혁교회 후예들이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교단이에요. 물론 변질이 안 된 교단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아파르테헤이트 분리 정책, 백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백인들은 불러주셨고, 이 함은 하나님이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인 이 흑인들은 짐승과 사람의 중간이니까 마음껏 다스려도 된다. 노예 매매를 성경적으로 타당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종교교육의 후예자들이에요. 화란에. 아이러니하죠.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변절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계실까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생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PPT 한번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화인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제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전쟁 영화가 이 승리의 영웅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요. 우리 한번 두 번째를 볼게요.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특공대들이, 여러분, 라이언 일병의 형제들은 아들만 4명입니다. 그 아버지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들 4명을 다 출전을 시키는데 3명이 사망을 합니다.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라이언 일병입니다. 이 특공대들이 이 마지막 남은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출전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모순에 빠져요. 야, 우리 8명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게 옳으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 특공대들은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적진의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길렀던 최고의 라이언 일병, 그냥 징집해가지고 데리고 간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8명이 생명을 바치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 다음 장면을 볼게요.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될까? 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이 특공대들이 목숨을 바쳐야 할까요? 저 영화에서 보면 8명이 다 죽습니다. 라이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 밀러데이가 다 죽고 마지막 남은 밀러데이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n this, 우리의 희생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맷 데이먼 라이언 일병이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이 8명의 무덤 앞에 찾아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내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Tell me, I will lead a good life. 제발 내가 이 8명이 희생하였던 그 사랑에 내가 좀, 그 사랑 때문이라도 내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없어? 여보, 내가 이 사람들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여보,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의 희생이 무가치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성실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고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없어? 이 사람들의 희생 앞에서 나에게 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어? 이러면서 영화는 끝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장 절실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야만 할까요? 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도 쓸 돈도 없는데 왜 가장 절실한 영혼들을 찾아가야만 될까요? 우리 PPT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볼티모어의 이 빈민가 지역에 있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200명을 자기 사회학과 제자들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20년 뒤의 미래가 어떨까? 100% 당연하죠. 가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똑같이 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200명 다 거짓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버려진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다른 교수가
이 연구 결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 이 예화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세계에서 감동적인 실화를 묶었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이 지나서 그 교수 다음에 교수가 이 연구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도대체 그때 그 200명, 도무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 200명이 어떤 삶을 살까? 이 학생들과 사회학과의 그 평가대로 그런 나고자의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런데 그 200명 가운데 20명은 이사를 가서 조사가 안 됐어요. 전수조사가. 근데 나머지 200명 가운데 180명의 조사를 했는데 176명이, 거의 97% 이상이 기대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상류층의 인사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중상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다수가 97%가. 전 세계에서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원인, 바로 한 그들을 담당했던 한 여선생님의 역량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낸 교수가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썼느냐? 이 여교사의 답은 저 책에 보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러나 누군가의 이 8명의 생명이, 어떻게 본다면 이 8명의 생명과 라이언 1병의 생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99명의 생명과 한 마리의 양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은, 누군가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을 의미 있게 가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고귀한 생명을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만 보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영상 하나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 뒤에 율동하는 남자는, 율동 못하는 남자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용수하고 여명이는 정말 율동을 잘했습니다. 저 남자는 용산교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우리 용수하고 여명이는 정말 율동을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교회가 하만스크랄 교회인데, 저 교회는 원래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하만스카를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우고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었어요. 학교 교육은 좀 됐는데 그 교회에 단 한 명의 예수님을 영접한 결신자가 없었어요. 어느덧 이부 노부부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선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몇 개월이 안 돼서 이 남자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대장암 3기로 금방 소천을 해버렸어요. 한 명의 결신자도 없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십 년을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남편은 죽고, 근데 할머니 선교사님이 자기가 기초 노령연금을 받아요. 그것을 매달마다 붙이면서 이 한인교회, 은혜로교회에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은혜로교회에 이 백인 교회들은 어마어마해요. 백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한인교회에다가 수만 평을 기부를 해요. 목사님이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았던 게 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했던 이 하만스크랄 교회예요. 얼마 안 돼요. 땅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부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받아서 그 교회를 선교를 했어요.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번에 그곳에서 3일째 되는 날 거의 303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25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헌신이.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회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설교를 인도하신 분이 장전중앙교회 김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비웃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우리가 생각에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할게요. 저는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영어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는데 저도 조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하면 저는 흑인 아이들이 올 때에 못 만져주겠더라고요. 기도하라는데도 머리에만 손을 얹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80% 이상이 다 교례 복균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남아공이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발생 지역이잖아요. 되게 이게 복원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 HIV 감염자들이에요. 선천적으로. 저는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머리에 손만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여기 함께 갔던 이 여자 청년들은, 이 애들이 처음에는 흑인 아이들이 막 가까이 못 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흑인들을 무시를 하거든요. 백인들이 무시를 하니까 이게 어느덧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어요. 근데 동양에서 그네들이, 백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명예 백인 시민이 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예쁜 언니들이, 예쁜 오빠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서먹한데 막 하루 이틀 달라들어서 막 안기고, 막 얘네들이 막 이쁜 언니들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있으니까 막 입을 갖다 대는데 막 우리 청년들이 다 받아줘요. 막 뽀뽀하고. 그래서 내가 밤에도 우리 예솔이 보고 야 제발 그러지 말라 이러는데도 모든 여자 청년들이 안고 뽀뽀하고.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은, 누군가의 이 돌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당장 열매가 안 나더라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은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가 함께 선교를 가거나 또 함께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